반갑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이제 3절은 좀 더 분명하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이제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에게 알리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주로 나오는데 여호와도 나오지만 엘로힘 여러도 나오고 여호와 니시, 엘 샤다이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립니다. 그럼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하나님의 고유 명사와 같은 거죠. 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5절에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특별히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뭔가요? 성경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약할 때 약은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언약할 때 약자죠. 신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의 이 신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그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주지 않으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혀 그냥 주시기만 하셨을 뿐 아무 지킬 의지가 없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굳게 붙잡아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혹은 삶의 방향을 잃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지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신다.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언약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내 편할 때만 하나님 찾고 답답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냥 기대만 하고, 그게 믿음의 정보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지금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돌보, 아버지의 사랑,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마음 다해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제일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가장 크고 첫째들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 마음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목숨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주셨으니까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충성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시면 참 가슴 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말하자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 큰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조차 버거울 때도 있고 예배하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목사기는 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게 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고난의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너무 고난이 크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좌절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더 강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말을 안 듣는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그래서 그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면이 아니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뭔가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고난이 크고 아무리 어려움이 커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조차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조차 어려워도 그래도 살 길은 하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살 길은 하나님 붙잡는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걱정도 없는 삶을 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나름 고생도 많이 했고 역경도 많이 겪었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렸고 그런데 답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답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커도 아무리 반대에 부딪혀도 그래도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오늘도 근래에도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으로 고난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더 단단히 하나님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건강, 새로운 날 이렇게 선물로 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유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교대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권시민 김종훈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엘샤다이 교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